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되겠습니다. 여직, 저희들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사흘 대신 그 날에 부활을 하시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16장 마가가 보는 그 예수님의 부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장 1절 보실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그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선 4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이 지나면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다니질 않습니다. 또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사회의 관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여기서 지금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막달라라는 건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예전에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 준 이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또 여기서도 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그렇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동명이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슬픕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살피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 향품은 뭐죠? 시신에다 바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죠. 물론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셨습니다만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또 사실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부자의 묘에 묻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마리아라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사내들 얘기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여성들만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성과 남성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씨를 가진 자, 씨를 받을 자를 얘기하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씨와 밭의 비유에서. 그런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바로 뭐예요?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는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 왔어요? 바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 각자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서 그 하시는 내용 중에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버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말씀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래.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말씀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21장에 가면, 21절에 가면, 17장 21절에 가면 내가 바로 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떠나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시키신 일들을 다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바로 쓴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보지 못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다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 1서 1장에 태초에 바로 그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 남성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성들만 얘기한 건 뭐냐면 은혜 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받을 자. 그러면 이 말씀, 즉 은혜를 받을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냥 우리는 볼 때 이 바깥의 현상으로 보면 그냥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냥 마치 어떤 의무를 다하거나 또는 어떤 관습과 이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왜 여기는 남성이 안 보이고 여성들만 보이나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마가복음은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은 내게 이루어진 사실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드러난 사실이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 은혜 받을 자들, 바로 말씀을 사모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하가를 자유자, 종의 여자, 종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왜 안식 후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면 사흘에 다시 부활하시겠다 하시라는 것도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식 후에 첫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게 뭐 일요일이 되는데 일요일을 또 우리는 또 그 안식일로 하는데 안식일이 뭐 금요일 오후서부터 바로 토요일까지다. 또는 일요일 오전까지다.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지금 사흘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다음 날 나와요.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창세기 2장 3절,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끝내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일어난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안식을 해야 되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깊은 의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쉬시고 우리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됐나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래요, 시작. 근데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냥 겉으로만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자, 좀 더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이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 가긴 가는데 예수님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긴 가는데, 근데 그 들어가면 그 무덤에 돌로, 큰 돌로 막아놨을 텐데, 그걸 어떻게 굴리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큰 돌이 벌써 바깥으로 옮겨져 있어요. 옆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입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니, 사절 보십시오. 벌써 굴려져 있으니, 힘이 크더라, 이거예요. 그 문이, 돌문이. 무덤에 들어가니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 내용들이.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마가복음만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느낌이 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은혜 받을 자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 예수님의 시체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놀란 거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옮겼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럴 때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빈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여기서도 특별하게 또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는데 마가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죠. 마가가 보기에는 마가는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유독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난,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베드로를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어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무진 고문과 핍박과 그 조롱을 받으신 그 예수님, 너희나 지금 어떤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또 말씀하신 건데 그 청년이라는 건 여기서는 하늘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이든 간에 여하튼 바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먼저 갈릴리로 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3년 여남짓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나중에 갈릴리에서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까 그래서 안식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시대다.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도 다 끝내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죠?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어떻게 믿음이 설정되고 진행되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놀라요. 그래서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가요. 도망하다시피 간다는 얘기죠. 무서워하고. 또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못해. 너무 겁이 나서 떨려갖고. 구절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자, 이제 16장 1절에 안식 후 그 첫날, 바로 똑같은 얘기죠.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여기서도 그러시죠. 안식 후에 지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막달라 말씀드렸죠? 이 귀신, 7 귀신이 갖고 있는 그 너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낸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이신 건 뭘까요? 구원받을 자. 예. 우리의 마음에 귀신들이 다 쫓겨난 자. 그런 귀신은 바깥에 그냥 우리가 현상에서 보면, 뭐 형이상학적으로 본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어, 그런 힘을 가진, 우리는 악마,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성경에 보면 귀신, 마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사단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게 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반한 자, 유다도 바로 뭐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귀신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현상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마리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데 너희들에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을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게 바로. 그래서 마리아의 느낌을 우리는 10절에 보십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보아매 마리아는 기뻐갖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그들은 믿질 않죠.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질 않아요. 그냥 귓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이적이나 표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 하는 것을 마가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특히 나의 입장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믿음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는다 한다라는 것, 믿지 아니한다 하는 것,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믿지 아니함을. 우리는 믿습니까?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나는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중에서 조금 더 보세요.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거 들어도 안 믿고 봤다고 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거기서 12절, 13절에 보면 도마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표현을 그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저희 중, 즉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여기도 시골이라고 표현해요. 이 시골은 엠마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많은 말이 다 생략됐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나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니 이들이 알게 되죠.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은 그냥 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도마와 그 다른 한 제자가 바로 다시 돌아와 갖고 이야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6장 1절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보기 때문에요. 믿음이 믿음. 믿을 자와 안 믿을 자.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느냐? 듣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아니, 듣지도 않아도 보지도 않아도 믿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그 진정한 본연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